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신화인가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제목은 이제 그 예수 신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록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신화다. 이것이 이제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라는 두 영주주의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번에 걸치는 이 강의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주된 논지를 이제 소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화의 시작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이집트 오시리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다시 말해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의 다른 버전들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바쿠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 또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이렇게 버전은 다 다르지만 전체 줄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바로 유대 버전 예수 이야기도 결국 근본적인 예수 출생부터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역사적인 문헌을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런 점은 아주 설득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예수 신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에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신화이고 BC 5세기에 그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로 인해서 생겨난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잖아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타고라스 교단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의 시조이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교의 교주이기도 하고 한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교는 영혼윤회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이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의 그리스 버전을 창작해 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 그리스, 디오니소스 신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히랍 신화에 디오니소스 신이 나오잖아요. 디오니소스 신은 별 존재감 없는 아주 작은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을 이제 탁
이제 뽑아서 이제 오시리스에 맞먹는 이집트판 오시리스가 된 거죠. 오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오시리스나 디오니소스나 뭐 아까 말한 여러 지역에 미트라스나 바쿠스나 뭐 여러 공통점 뭐냐? 이게 바로 그냥 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신인입니다. 신인. 다시 말하면 갓맨이죠. 갓맨. 신이자 사람이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거죠. 신이다, 신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로 신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각 나라의 이 신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인이니까 그냥 사람 죽으면 끝나지만 신인이니까 죽고 부활하고 또 어떻게 죽느냐? 다 공통적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순환 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참하게. 고난당 순환.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 여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의 계보로 있는 이 신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신인. 그래서 그 신인이 누구냐? 누구죠? 그렇지. 그 신인이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로 예수 신화가 나. 그러니까 예수도 여기서 비롯되는 신화 이 뭡니까? 맥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한 신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아주 억울하게 고난 내지 순환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럼 예수 신화를 어디서 만들어냈느냐? 이 저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아시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부터 먼저 침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먼저 침공했어요.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중해 연안 도시, 그 도시도 아니었죠. 그 지역에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고 지중해 문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에 고대 이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고, 당시에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워졌고, 지금은 그 도서관은 이제 소실되고 새로 지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엄청난 규모로, 또 엄청난 서적 보유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영어의 디스퍼스가 뭐죠? 흩트리다 아닙니까? 디스퍼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이것도 휘라버지만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기원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이 좁으니까 유럽 전역에 그리고 이집트에 그리고 아랍에 페르시아에 다 흩어졌죠. 흩어져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인구 유대인 인구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 2세, 3세, 4세들은 이제 우리 미국의 이민간 2세, 3세들이 한국어 잘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헬레니즘화된 유대인.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헬레니즘화된 그 유대인들이니까 헬레니즘화 됐다는 것은 뭐 정통 유대교가 유일한 신앙이다. 이런 신념이 약화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헬라 철학, 많은 종류의 헬라 철학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러 그 이교 하는 게 뭡니까? 그 유대교 아닌 다른 종교들, 그 이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유대인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다 이거죠. 단순한 이 철학 학파에는 종교 교단이니까 유대인이면서 피타고라스는 이 헬라의 중요한 사상가의 철학과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테라페우타이. 테라페우타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의 저자는 이 테라페우타이들이 예수 신화를 창작해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확실한 입증은 못하지만 이 테라페우타이는 테라피 하는 게 뭡니까? 테라피, 치료. 그러니까 테라페우타이는 병 고치는 자들. 아마 신유은사를 받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다른 뭐 오시리스 신화나 디오니소스 신화나 미트라스 신화나 이런 신화들은 그 신화를 토대로 해서 믿는 신화적 종교인들은 그 신화의 주인공 오시리스나 디오니소스나 미트라스, 아티스, 아도니스, 바쿠스 이런 신화의 중심인물, 신인,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예수도 신화인데 왜 예수 신화만 신화를 두고 왜 예수 이야기가 역사적인 실제 기록이라고 믿느냐?
여기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유독 다 뭐 다른 신인의 특징 똑같은데 왜 예수만 오늘날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예수의 역사성을 주장하느냐?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 유대인들의 당시의 상황이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언제 점령당했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그건 망했는 거. 처음에 식민지 딱 된 게 BC 6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 한 60년 전에, 62년 전에 식민지가 됐어. 식민지. 야,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교가 점점 어쩔 수 없이 하락해가. 말살되어가는 위기에 빠지대.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스 신전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목숨 걸고 봉기하고 정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려면 성전부터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도하다가 강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AD 70년에 망하게 된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봉기 저항하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뭐 이 죽고 보란 신으면 이거보다 지금 구약에서 쭉 내려온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 보내실 거다 하는 이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이걸 그리스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 왕과 제사장이 즉위할 때, 취임하고 즉위할 때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 사상.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인보다도 지금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하고 죽고 부활하는 신인하고 요걸 적절하게 섞어야 유대인들에게 먹혀든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상에서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족보가 내용은 두 가지 틀리지만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는 하나님부터 쫙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족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 요셉,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 왜 아들이지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말하면서 내용인 즉슨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 바로 아버지라 다윗의 후손인데 요셉의 아들. 하나님하고 동정녀 마리아하고 연합해서 나온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가는 게 한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지네요. 그게 신인이지. 신인. 신인. 그러니까 자, 이 예수 신화의 창작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 죽고 부활하는 신인이기도 하다. 이 메시아와 신인을 교묘하게 혼합을 시켜야 유대인들에게 먹혀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진짜 예수의 정체성은 예수 신화에 의하면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페인트 모션 실제 예수의 정체성은 신인인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유대인의 왕 같으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속한 식민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 할 텐데 내 나라는 여기 안 속했으면 그럼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게 바로 신인이 행하고자 하는 구원이다.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리지. 로마 앞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구원자로. 근데 예수 신화에서 진짜 예수는 이게 영적 구원자, 영적.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하면은, 영적인 나라지.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뭐냐. 말은 영적인데, 또, 많은 차이가 있죠. 영지주의자들 말은 영적 나라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인 나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일단 놔두고, 영적인 구원. 그 영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앞에 3번에 걸쳐서 다 언급됐으나마는, 모든 사람 안에 소위 말하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신성이 진정한, 수준 높은, 진정한 나라 그랬잖아요. 참나야, 이게. 신성이 참나야. 이걸 보편적 다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로고스야. 로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이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탁 알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영적인 그걸 그노시스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노시스. 그노시스. 또 뭐 영어로 노스틱, 영지주의자, 노스틱. 노스틱. 요게 영지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그노시스. 참나라. 요게 영적인 알미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알을 학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교리를 가르치 이게 아니야. 영지자들은. 이게 뭐죠? 입문식 하잖아. 입문식. 공개적인 미스터리야. 신비의식에 입문하는 단계가 있고, 그건 그냥 제사 지내고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거고,
은밀한 미스터리야. 은밀한 신비의식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이 신비 체험이 바로 그노시스. 알미지만은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헤아려 아는 사고를 거쳐서 터득되는 지식이 아닌 거야. 이 신비 체험이야, 신비 체험. 그렇게 신비주의지, 영주는 신비 체험. 야, 내 안에 신성이 있고 그걸 내가 내 신성을 발견하는 거, 이 직관하는 거, 이거는 신비 체험이지. 이게 그냥 이성적인 헤아림이 아니다. 이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영주의적 신비 체험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래서. 근데 완전히 틀리지. 이거는 무슨 신비 체험이냐? 신비 체험,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직관하는 신비 체험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나시겠잖아요. 이래 되면 어땠냐? 내 안에 신성을 딱 발견하면 내 육신 안에, 내 육체 안에 신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말만 딱 하면 뭐 똑같지.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쉽게 먹혀들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이 정치적 구원자의 메시아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 그러면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대를 물리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이거는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인 거야. 승리자 메시아. 근데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이 오시리스나 디오니소스나 뭐 다른 나라의 이 신인들은 신인인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다 억울하게 고난순환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자는 이 승리자인 메시아하고 영적인 메시아는 대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퓨전으로 아주 메시아도 다윗 후손에 나왔다고 하고 막 한데 사실은 내용이 뭡니까? 신인이니까. 요게 정체성이니까. 그걸 딱 알아차는 유대인들은 요 메시아를 버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버리고 영적 메시아로 잘 안 넘어가려고 하네. 왜냐면 이거는 뭔가 좀 막연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야, 로마에서 독립했다, 해방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다분히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구원이고, 개인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예수신화 창작자들은 뭐를 가지고 나오냐. 부활까지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었다 끝나쁘면 패배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죽음. 그렇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무리 승리자 메시아라도 죽으면 끝나지. 근데 여기는 억울하게 어린 양으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신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부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죽음이 대한 승리 아닙니까? 부활이. 부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나중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재림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재림할 때 그냥 오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해서 이 땅의 나쁜 놈들 싹 다 쓸어버려.
완전히 최후 심판을. 이 재림은 바로 최후 심판 때 아닙니까? 최후 심판. 이걸 약속해야 이제 받아들일까 말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럴듯하게 지금 전개해 나가죠. 야, 쉽게 반박하기 어려워요. 이거 내용을 보면은 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아. 확 자빠질 것 같아. 야,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좋은 신화의 창작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화를 본따기도 하지만은 당장 유대인들에게는 구약과 이 연계성이 있어야 돼. 히브리 경전, 이 구약 성경하고 이 예수하고 이 맥을 또 이어야 된다 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은 그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럼 어린 양고기 하고 무교병 하고, 그죠? 또 뭐죠? 쓴 나물. 그 식사가 예수에게서는 어디 가는가?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 요렇게 대비를 딱 이제 시킨다는 거지. 요건 예수의 살, 요건 피.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출애굽, 1번, 2번. 그 이제 구약과 그 예수 신화의 연결, 하는 거죠. 또 뭐냐면, 출애굽. 아시다시피,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영지주의식으로 생각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다 하는 것은 육체에 사로잡힌 자. 근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갔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갔다. 요건 뭡니까? 요거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요거는 부름받은 자에서 선택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하면 혼적 인간, 요거는 뭐 있어요? 육적 인간, 혼적 인간, 요건 뭐겠어요? 영적 인간이거든. 영적 인간. 요렇게 딱 나눈 거라. 그럼 여기는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공개적인 신비의식에 입문하는 거야.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돼. 결국 여기는 은밀한 신비의식에 입문해서 뭐를 얻게 되느냐? 바로 그노시스를 얻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비체험, 영적인 암의 내용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다. 즉시 그리스도. 순간이동. 신비체험이 그런 거지. 뭐 오래 생각하잖아요.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영지주의식 신비체험이 아니라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슷하니까.
3번.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광야 40년. 이걸 뭘로 연결하냐 하면 이제 예수의 광야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 40일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일 광야. 40년이 40일로 줄긴 줄었지만은 차원이 다르죠, 이제. 여기서 뭐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온갖 그 고난을 겪잖아요. 예수도 여기서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이런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죠. 이렇게 대비를 딱 해요. 그 이제 좀 처음부터 막 예수는 신하다는 겁니다. 그 이게 이제 있은 일이 아니야. 그 예수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비드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픽션이지, 픽션. 논픽션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또,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는 모세는 광야 마지막 비스가 산에다 죽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그죠? 근데 여호수아의 예수 당시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지. 히라보로는 이에수스. 숫자 게마트리아식으로 말하면 888로 되는 이에수스. 예수네. 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예수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노시스를 얻게 하는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땅으로 산다 이거죠. 그노시스가 있는 땅. 그노시스 영역. 묘하게 딱 이렇게 맞죠. 딱.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것이고 또 이제 그 이 구약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요 신인에 연결시켜서 갖다 이제 붙이느냐 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있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요때 젊은 여자라는 요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가 이름 그 단어가 뭐냐? 알마다 이거죠. 알마. 젊은. 근데 이걸 그 2세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요가 70인 역할이다. 셉투아긴트라는 유대 70인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요.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2세, 3세, 4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그럼 구약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헬라어 번역할 때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를 뭘로 바꿨냐?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가복음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처녀 젊은 여자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파르테노스 히라 파르테노스다. 파르테노스. 왜 이런 오역을 했느냐? 그건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젊은 여자란 헬라 단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딴거 있지만은 고의적인 오역이다. 고의적인 오역. 왜?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노는 거는 뭐 신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신인이라면은 처녀, 그러니까 뭐 처녀가 난다고 하면 바로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신하고 신이 남편이 되고 처녀가 아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신인이지. 그렇게 딱 번역을 고의적으로 오역을 했다. 이야, 이것도 그렇다죠. 그래서 동정녀 잉태는 원래 유대교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라. 동정녀 잉태는 신약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마태, 마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앞에 있는 이교도 사상이다. 이교도 신앙이야. 이교도 신앙. 성경에만 예수만 동정이 아니고 그 앞에 다 신인들이 다 처녀에서 났다. 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네요. 또 보면 제가 뭐 이 영지주의 전도사처럼 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4절 거의 끝부분에서 마가복음 뭐라고 운명할 때 뭐라고 하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예수님이 처음 했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 구약 성경과 이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 어디서 나오냐? 시편 22편 1절 22편 1절에 똑같은 문장이야. 한 개도 안 틀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운명했나? 아니면 이 마가가 이것도 실제로 마가인지 아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니까 어쨌든 뭐 마가복음 저자가 딱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신화의 창작자들이 시편 22편을 끌어와 가지고 그대로 적어 놓은 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왜 각 요한복음 없었나요? 세 복음서가 마지막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한 데도 있고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기는 하나님 그렇죠. 달라도 좀 뭐 발음이 조금 한지 밑에서 들었는데 어째 그렇게 완전히 딴 소리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 복음서 저자들이 창작한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다는 거지 이제. 그걸 이야기해. 그 다음에 같은 시편 시편 22편 16절에 뭐 나오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수족을 찔렀다. 십자가에서 손에 찔리고 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다 찔리잖아. 악한 무리에서.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생을 당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시편 16절 요 구절에 맞춰서 그걸 묘사했다. 뭐 이래 나오는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고 틀린 간에. 그 다음에 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시편에 나와. 근데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누가 뭐 할래? 제비 뽑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제비 뽑았나 이거지. 다 시편에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요렇게 창작한 거 아니냐. 막 이래 돼. 이래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거는 역사적 인물이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역사적 인물이야. 근데 죽고 부활한 신인 예수 신화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갈망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원래 신화인데 신화 스토리를 준 역사적 이야기로 좀 변형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복음서 기자들이 준 역사적인 준 역사적 이야기.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준 역사 시우도 히스토리. 시우도는 또 다른 말 하면 사이비 뭐 그거 아닙니까? 시우도 히스토리. 또 다른 말 쿼시 히스토리. 쿼시 히스토리. 준 역사. 역사 비슷하게, 진짜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 비슷한 드라마로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준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장소도 이야기해야 되고 언제 뭐 누구와 아주 실감나게 마치 진짜 실제 역사적 이야기처럼 지어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어냈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지냈냐면 이제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의 준 역사적 이야기. 첫 번째가 예수 이름에서 나옵니다. 왜 이 신화의 주인공을 예수라고 이름 붙였냐? 예수라고 하냐? 아까도 말 출애굽께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이 벤 하는 게 이제 누구의 하는 거거든.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이. 그래서 그 잔재가 무슨 뭐죠? 네덜란드 이쪽 사람 베토벤을 말하면 뭐죠? 루드비히 판 베토벤. 그게 벤의 어떤 잔재라고 말할 수 있죠. 판 하는 게 있잖아요. VAN. 이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눈 벤. 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이 눈이 무슨 뜻이냐? 이 어부라는 뜻이랍니다. 어부. 그러니까 어부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게 이제 같은 이름 예수 아닙니까? 예수로 딱 잡았어. 근데 왜 유대인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유대인 버전에 왜 주인공 이름을 예수라 했냐? 어부의 아들, 어부의 아들 예수. 이것도 요게 구원자라 또 뜻이니까, 구원자라 뜻이니까. 근데 왜 이제 어부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점성술에서, 천문학에서 말한 건 아니고 당시에 발달한 점성술에서 이제 BC 7년에 이 별들의 회합이 있었는 거라. 별들이 쫙 만나 회의를 하는, 별들의 회합이 있어. 이 회합이 왜 이루어졌냐? 여기 이제 이 점성술에서 시대가 바뀌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 BC 7년부터 물고기 자리 시대가 된 거라. 물고기 시대, 물고기 자리. 별들의 모양이 물고기 자리 시대. 지금 전번에 이야기했죠. 영지주의,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는 지나가고 물병 시대가 됐다 했잖아요. 그 별 모양이 이제 물병 시대가 딱 되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떠났다. 지금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구원자,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자. 그 예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창작자들의 뭐인데, 예수의 출생. 출생을 언제 했냐? 마태복음은 헤로드 왕 때 탄생했다고 하고, 뭡니까? 누가복음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호구 조사할 때, 이제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래서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헛간에 자다가 말구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출생이 일단 먼저 헤로드 왕 때 났다. 헤로드 왕. 헤로드 왕이 전번에 뭘 했습니까? BC 4년에 사망했어. BC 4년. 그러니까 누가복음 출생 연도하고 헤로드 왕 때 났는데 최고로 늦게 잡아도 죽었은 해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C 4년이야. 그럼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출생 시기가 10년 차이 나쁜데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왜 헤로드 왕 시대를 설정했느냐? 이 헤로드 왕이 소위 말하면 로마 정권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 허수아비 왕인 거야.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해서 로마에 이제 세금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대인으로서는 증오의 대상이지.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출생지를 묻자 베들레헴이다 하고, 그때 베들레헴 인근이라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날 때부터 악인으로부터 고난받는 신인, 고난받는 신인. 이 설정이 고난의 신인이다 하는 설정이 기가 막힌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사한 이야기로 구레뇨 총독이 호구 조사할 때 예수가 났어. 호구 조사가 뭐냐면, 이제 헤로드 왕 죽고 그 다음 째 아들까지 갔습니까? 얼마 뒤에 안 가서, 전에는 로마가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이 로마 이 유대 사람들로 왕을 시켜가지고 대리 통치를 시킨대. 나중에는 총독이 직접 와가지고, 로마 총독이 와서 직접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호구 조사를 했냐? 요게 이제 세금 징수 때문에 인구 정확히 세활해가지고 재산 조사해가지고 세금 징수를 하려고 이제 할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괴로운 일이고 이 호구 조사를 원망하겠어요. 이때 또 탄생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하는 여기 딱 안성맞춤이다 이거지. 이런 출생, 요 이름 이름 딱 맞춰 넣고
출생 분위기 딱 아주 최적의 상황에 메시아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에 설정했다는 거죠. 야, 이게 사실이라면 참 큰 충격이 날 수 없고,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뭐 그렇네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가장 밑바닥 지옥을 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호구조서예요. 그 다음에 또 죽기는 누구한테 죽느냐? 빌라도한테 죽는 거야. 빌라도에 의해 처형을 당한다. 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유대 성전을 최초로 더럽힌 사람이 빌라도다 이거지. 총도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철천지 원수인데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에게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하는 사도신경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예수 활동 주무대가 어디냐?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주로 주무대가 갈릴리 지방이 돼요. 갈릴리 지방. 활동 배경을 어디로 설정했냐? 근데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저 북쪽 갈릴리 호수는 거의 이스라엘 제일 끝입니다. 갈릴리 지방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동네 아닙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헬레니즘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요 성전 중심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하고 갈릴리를 뭐라 했냐? 이방인의 땅이다. 저는 이방인 땅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방인의 땅.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말한 점 뭡니까? AD 66년에 대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0년에 완전 망했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못 싸우겠다. 그래서 동참 아닌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데, 그 로마에 대항하면 그 성사가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헬레니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유대인,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의 맥을 잇는 신화의 주인공이 탄생한 지역으로 딱 맞다. 헬레니즘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좀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이제 현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66년에 봉기해가지고 약 3년여 만에 마세다 요새가 완전히 함락되면서 AD 70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고대 유대사에 보면은 유대인 300만 인구 중에 300만 중에 몇 만이 죽다? 100만이 죽었어. 100만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저걸 다 외지로 다 흩어지게 돼.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아무리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라도 여호와를 원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룩 계시록 하겠어요. 바룩.
바룩 계시록 뭐라고 말하냐? 성소의 열쇠를 모두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내 던져버리라. 왜? 여호와로 하여금 자기 집을 지키게 해라. 여호와 당신 집 우리 못 지킨다. 뭐 열쇠를 하늘로 던져버려. 이런 이야기가 바룩 계시록에 나와요. 뭐 바룩인지 버럭인지 모르지만은 바룩 화를 냈겠죠. 바룩 계시록. 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메시아. 그래도 우리는 메시아 알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도 메시아인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겠나. 야, 그래서 예수 신화가 이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런 메시아 대망의 열기 속에서 역사적 모양새를 갖춘 예수 신화, 준 역사적 기록했잖아요, 아까. 슈도 히스토리컬, 준 역사적, 역사에 준하는 그런 기록인 마가복음이 나왔다, 처음에. 마가복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이래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개화된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또 어디로 제일 많이 갔느냐? 역시 또 알렉산드리아 제일 많아. 왜? 거기가 그래도 같은 동포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LA 많이 가고 뉴욕 많이 가듯이 그래야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신화를, 마가복음도 클레멘스의 교부 클레멘스의 기록에 하면은 마가복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상을 제시한 거지. 봐라, 혁명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예수 나오기 전에도 뭐 이런 당시에 뭐 사이비 메시아들이 많았는 거라. 그 봉기하다가 전부 안 하기만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 처형당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게 아까 뭡니까? 정치적 구원자에서 영적 구원자로. 영적 구원자로. 야, 끝됐다, 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신화를 다 보고한데, 사실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힘없이 희생양으로 죽는 그런 우리 메시아는 필요 없다. 신인인 거나 말든 필요 없다. 우리는 현실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게 유대인들은 배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복음을, 예수 신화라는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아상을 가지고 그리스인들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대환영해. 근데 이 책 저자는 그래요. 왜 그 환영했을까? 그 사람들은 뭐 십자가 달린 예수가 저래가 죽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좋아서 받아들였겠냐?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부활이 더 큰 거야.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고, 부활하기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 볼 때 그리스 원래 뭡니까? 그리스의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 예수가 자기들 할 때는 좀 새로운 유대판 영웅인 거예요. 자기들 영웅도 죽고 나서 부활은 안 하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니까 와 이거 진짜 영웅이네. 이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나왔다. 내 전학은 그게 아니다, 자식들아. 하지만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요. 부활이 더 큰 거지. 부활이. 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화인데
오히려 이 신화가 역사화됐다. 신화가 역사가 됐어. 예수의 역사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 역사를 글자 그대로 이제 막 신화적 문자 그대로 역사라고 믿는, 그게 특히 서방 기독교. 왜냐? 저 디아스포라들이, 멀리 간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원래 영지주의가 우세했는데 그 전통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신화인데 그 글자 그대로 역사라고 믿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뭐가 됐냐? 서방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유럽을 석권하면서 영지주의는 완전히 이제 이단이 되고 완전히 말살되게 됐다. 그래서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원래 영지주의가 정통인데 이단이 됐다. 원래 이단이 정통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야, 그래서 뭐 참 쉽게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서 이게 뭐 글자 그대로 다 맞다. 물론 또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또 지금은 이제 몇 번까지 더 할지 모르면 이제 다 돼 가는데, 요런 쪽으로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 제가 이제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요 반대 시각으로, 또 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또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고, 그러면 또 그 양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